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안식일 여러분들 못 뵀는데 마음으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점점 자리가 좀 그득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서면서도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연말까지 시리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쭉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가상 사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5번째 제5원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7마디 중에 제일 짧은 그 말씀이 5번째하고 6번째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뭐지요? 내가 목마르다. 또 다음에 말씀드릴 6번째가 다 이루었다. 이게 되게 잘 나왔네요. 제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다고 해서 그 의미도 짧거나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얼마나 중요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저희가 말씀을 연구하면 그 깊은 의미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실은 요 4번, 5번째에 해당되는 이 제5원에 관계된 직접적인 말씀은 28절이지만은 함께 연결된 내용이 29절까지 같이 읽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상 7원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이 4번째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번째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그 주변이 빽빽하게 어두워져 있던 상태가 거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까지 들고 있던 그 어두운 구름이 다 거친 후에 예수님이 육신적인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피를 쏟으셨겠습니까? 그 전부터 계속 쏟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결국은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지요. 그 증거가 로마의 군병들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심장이 파열돼서 그 파열된 피가 이 장 쪽에 고여있다가 이렇게 쏟아진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안식일을 보내는데 거기서 설교한 내용 가운데 보면 13장 29절 30절에 보면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런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69편에 보면 19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21절에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워 싸우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제5원에서 발견해야 될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상당히 내용이 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쟁점이 될 만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좀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이 한 시간 동안 제가 드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충분한 설명이 혹 부족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들은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추후에라도 더 깊은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5원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공중봉사의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작하실 때하고 마치실 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공중봉사를 시작하실 때에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사단으로부터 당하지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지요. 첫 번째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지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그 광야에 널려있는 돌을 보면서, 돌을 가리키면서 저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렇게 사단이 시험했습니다. 그거는 우리한테는 사실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리한테는 안 되지요. 왜요? 우리가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한테는 대단한 시험거리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에게 그 광야에서 첫 시험할 때 사단의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신성을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 시험의 핵심입니다. 사단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겸해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그분이 가진 신성을 사용하게만 하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신성을 사용하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건 그분이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이긴 거지 인성으로 이긴 게 아니다. 그런 논리가 쓰는 겁니다. 그 논리는 뭐에 관계된 것이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것은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 피조물의 입장에서 지킨 게 아니고 신성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할 수 없는 불완전한 율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운 분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다. 이런 논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쟁론할 때, 논쟁할 때 사단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중봉사생애의 처음에 그 세 시험,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높은 데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지구의 통치권을 가지러 왔는데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절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 넘겨주겠다 하다니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이 다섯 번째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인성으로, 신성으로 당하신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다섯 번째 말씀에서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인성의 개념입니다. 인성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시험을 당하셨을 때 그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당하셨냐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주님이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시험 당한 게 뭐냐면 식욕에 관한 겁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쉽지 않지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사람이 금식할 때 그 40일 동안 줄인 사람에게 음식을 먹도록 하는 유혹은 대단한 유혹입니다. 근데 이 유혹의 개념이 왜 시작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타락했냐면 먹는 것에서 타락했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넘어진 게 뭐냐면 식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봉사의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첫째 아담, 타락한 첫째 아담과 동일한 시험을 식욕으로 당하신 겁니다. 사단이 그것을 시험한 겁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공격을 어디서 하냐면 십자가에서 한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할 때 십자가에서는 너무 잔인한 고통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뭘 하냐면 쓸개를 탄 포도즙을 이렇게 마시게 해요. 쉽게 말하면 식초죠, 식초. 그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진통제. 그래서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쓸개 탄 포도를 갖다 이렇게 초로 마시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맛보고 그게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니까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인류가 지은 죄의 그 잔을 끝까지 다 마시기 위하여 그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시대소망에는 그 부분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마취약을 주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다. 예수님에게도 그 마취약이 주어졌으나 예수께서는 맛보시고 그것을 거절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하였다.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힘이었다. 그분의 감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사단을 유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늘 아버지를 붙잡는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끝까지 당하시고 승리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제일 크게 당하는 시험이 뭐냐면 식욕입니다. 여러분, 건강기별 있지요? 여러분이 뭘 먹고 뭐를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사실 사람이 기호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절제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내 의지로만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은 이길지 몰라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의지는 썩은 새끼줄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금주하는 분들. 그 담배 끊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게 자기 의지로만 하면은요, 얼마 못 가서 또 피웁니다. 1년 동안 안 피운 사람도 또 피우게 돼 있어요.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의지로, 내가 이제 고기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고기를 끊어봐야겠다. 육식을 이제 그만해야겠다. 자기 의지로 바로 얼마 못 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걸 완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식욕을 대항해 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한 본성의 욕구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단은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온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가 각 사람에게 와서 인간이 선천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거짓말로 유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여 주신 것이다. 식욕과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구세주를 바라볼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괴로워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구주를 보라. 그분은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셨다. 그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셨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식욕을 대항하여 싸울 때 누구를 바라볼 필요가 있냐면 먼저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히브리 14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맛보지 않은, 갖지 않은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 가운데서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당하신 분이신데 그 시험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승리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시험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바로 직전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을 미리 당하시고 승리하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 이 인성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논쟁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논쟁이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진리를 한 번에 발견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떤 때는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가 올바르지 못한 진리를 믿고 있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밝혀주시는 빛이 비쳤을 때 여러 과정을 지나면서 더 밝은 진리의 빛이 비춰왔을 때 그 빛을 깨닫고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성경과 일치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빛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점점 밝은 빛을 향해서 나갔고 비춰진 그 진리가 더 밝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이 남은 백성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진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백성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또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목마르다고 하는 그 말씀에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시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말이 언뜻 듣기에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증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논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을 그분은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그냥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시험을 당하고 승리한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또 다른 극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양두 극단으로 치우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동일한 인성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 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졌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하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틀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한결같이, 여기 말씀하기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감의 글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을 놓고 많은 분들이 양쪽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하나는 가만히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대신해서 죄를 갚을 수 있는가? 그건 논리에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혼돈이 돼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신학적인 논쟁점이 돼가지고 굉장히 다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많은 근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영감의 글 가운데 있는 한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좀 먼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대소망 11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다. 여기 말하기를 우리와 같은 인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다는 말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십시오. 그러나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아담은 아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 아담은 완전한 장년으로 몸과 마음에 충만한 활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에덴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고 날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단과 상대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가셨을 때에는 그렇지 못했다. 4000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퇴보되어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는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셨다. 여러분 이 예언의 인용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깊이 있게 잘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과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신성을 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담하고 누가 더 불리한 입장에서 시험받았냐면 아담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완전한 의로운 상태에서 시험을 받고 죄를 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4000년이 흐르고 40년 동안 인류는 점점 그 생명력이 점점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품성이 점점 죄로 인해서 더 타락하게 되고 아주 연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하게 된 상태를 예수님이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했다 그랬어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그 뒤에 보면 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신성이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처지에 서지 못하셨을 것이며 아담이 얻지 못한 승리를 얻을 수 없으셨을 것이다. 만일에 신성으로 시험을 당했다면 예수님은 아담이 당한 시험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실패한 데서 승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인간으로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은 신으로서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혹심한 투쟁을 당한다면 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는 그가 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도 칠 것이 없다. 여러분, 여기 분명한 이야기는 예수님은 신성으로, 신으로 시험당한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취하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신이면서도 죄인이 아닌 인간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게 없어요. 그건 원래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데 인성을 가졌다고 하셨을 때 그 인성이 과연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성을 취하셨느냐, 이게 문제 쟁점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했다고 했을 때 그 똑같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 즉 죄인으로서의 인성을 취하셨다면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지 문제를 놓고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감옥에 지금 죄인들이 여럿 있어요. 사형언도를 받은 죄인도 있고 무기징역을 받은 죄인도 있고 10년 형을 받은 죄인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죄수가 그 감옥에 있는 다른 어떤 죄수를 대신해서 내가 형을 받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성립되지 않아요.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가 어차피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죄로 죽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까지 대신 지고 죽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공의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인성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런 인성을 취하셨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부여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것이라고, 100% 똑같은 인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한 내용들은 무엇인가? 수없이 많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다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취하셨다고 하는 말은 맞은 말이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면서도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인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기울어지는 죄된 성향입니다. 또 하나는 죄는 아니지만 죄로 인한 연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배고픔. 배고픔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지요? 그런데 그 배고픔은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죄 때문에 온 것이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슬픔, 눈물, 고통, 이런 게,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거, 고통 자체가 죄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슬픔과 눈물과 고통은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의 그 인성이, 본성이 달라진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가만히 놔두면, 물방울이 두면 위에서 아래로 또르륵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성은 죄로 인해서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가게끔 되냐면 죄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죄 때문에 찾아온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눈물도 흘리고 고통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슬픔도 당합니다. 또 병도 들어요.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죄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걸 가리켜서 신화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면 무죄한, 죄는 아니지만 무죄한 연약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다고 말할 때 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취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죄로 기울어지는 죄는 예수님이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취하시면 죄인이 되시니까 죄를 취할 수 없지요. 의와 죄가 같이 동일하게 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의 자체시기 때문에 죄를 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은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연약성은 그대로 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가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할 것이라고 할 때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죄한 연약성을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꼈을까요? 슬픔을 느꼈을까요? 아픔을 느꼈을까요? 고통을 느꼈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느꼈습니다. 먹고 싶은 식욕 느끼셨을까요? 느꼈습니다. 허기진 것 느꼈을까요?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뭐예요? 죄는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보다 더 불리한 입장에 쓴 거는 아담은 완전히 의로운 상태에서 시험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4천년 동안 점점 인간의 그 본성이 점점 타락하면서 더 연약해지고 육신도 더 생명력도 더 작아지고 저항력도 더 작아지고 그런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인성 그 자체를 그대로 취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와 같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해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그러나 죄는 아닌 무죄한 연약한 인성을 그대로 취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근본적인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사람에게서 났습니다. 남자에게서 났어요.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나셨어요? 아니지요. 처녀의 몸에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그 근본이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그 모든 연약한 본성을 그대로 취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시련들을 사단으로부터의 모든 공격들을 다 당하신 겁니다. 대신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과 동일한 연약한 그 무제한 연약성을 가지고 왔고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 인성을 소유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면서 그 연약한 인성 자체로 그 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성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내 신성을 사용해라. 그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요? 그 신성을 사용해서 시험을 이긴다면 우리와 다른 차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없는 겁니다. 그 모든 연약함이 우리가 지금 죄로 만나는 결과거든요. 그 죄의 잔을 다 마셔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고민의 부르짖음을 지를 때 그 순간까지라도 주님은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으로 그 모든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가 당하지 않는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지 않은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다, 그 모든 시련을 다 당하신 거예요. 어떤 입장에서요?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 그리고 그 시험과 죄를 승리하신 겁니다. 싸워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모범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셨기에, 그리고 그 승리하신 의를 우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받고 그분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은혜로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의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입니다. 이 다섯 번째에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다섯 번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타락해서 죄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사단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늘에서부터 반역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공격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왜? 피조물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하고 지키라고 그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공격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어떻게 사랑이냐? 율법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부르는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봐가지고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보셔야만 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책임을 지고, 창조하실 때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사람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미리 구속행령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구에서 범죄와 죄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서 오셔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사단과의 싸움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상칠언의 오원의 문제는 단순히 시계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도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의의 능력으로 시험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의롭게 되고 영원한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승리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늘에 살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시련 중에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와 나 자신과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승리하신 우리의 맏형님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마지막으로 읽고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8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잘했습니까? 8장 37절. 그러나 함께 읽습니다. 37절입니다. 예, 나왔지요? 여기 안 나왔습니다. 화면에? 나왔어요? 3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10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도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보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에 기초하여 확신하시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그 확신이 사라지려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너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마침내 이 모든 일을 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더라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넉넉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이 사실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십자가를 통해 들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규례 교회는 아주 큰 축복을 받은 게 우리 김삼배 목사님을 규례에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대언해 주시니 참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김삼배 목사님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광고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유정아 집사님 이쪽으로 이사 온 거 아시나요? 네, 오늘 점심을 먹고 입주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미 125장을 부른 다음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찬바람 부는 갈바리산 나의 주 예수 걸어간 곳
주시려 가진 것 모두 주셨도다.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 또한 저 갈마리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는도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죽을 날 위해 기도한 말, 오 아버지여 저들의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 또한 저 갈마리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는도다. 오 사랑하는 구주 예수,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저 하늘까지 이르도록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 또한 저 갈마리에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는구나.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주님이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연약해진 무죄하지만 죄로 인한 연약성을 그대로 취하시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그 모든 시련들을 이 땅에서 당하시면서 마침내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귀한 생명을 버리심을 인하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귀한 희생을 통해서 얻으신 그 영원한 의를, 또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거저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다가 영원한 하늘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희생을 치르신 사랑의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